예, 드디어 이 로마서 전체 중에서도 이 보석으로 해당되어진 이 8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로마서 이 강해 설교를 제대로 한번 들으면은 평생을 두고 이 신학과 신앙과 믿음의 흔들림에 대해서 돌이킬 일은 없습니다. 돌이킬 일 없어요. 결국 우리가 계속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산만한 것은 결국 이 말씀의 뼈대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냥 읽는 거하고 말씀의 뼈대를 제대로 공부하고 읽는 거하고는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나요. 큰 차이가. 뼈대가 없이 설교를 듣고 뼈대가 없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도무지 이 말씀이 내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머릿속에 물음표가 둥둥둥 떠다니고 읽어도 도무지 이게 은혜가 되는 것 같다가도 또 안 되는 것 같고, 조금 아는 것 같기도 하다가도 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이게 여러분 결국 말씀에 대한 뼈대가 먼저 세워졌느냐 세워지지 않았느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이 로마서나 아니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좀 들어두고, 그리고 그때마다 성경 한쪽 편에다가 잘 요약해 두면요 평생을 두고 은혜가 돼요. 그리고 제대로 그 뼈대가 세워지면은 그때부터 조금씩 다른 성경들을 읽을 때 눈이 열려지는 여러분 그와 같은 느낌을 충분히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뼈대를 세우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 반지로 치면은 보석으로 해당되어진다는 바로 그 로마서 8장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어제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안고, 그리고 8장 1절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장의 결론은 이거였지요. 신자 안에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전쟁터다라고 그렇게 7장을 마무리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 생각하고는 달라요. 신자, 하나님을 믿고 방금 불렀던 찬송가처럼 평화로다. 그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신나게 1장부터 6장까지 이 신칭의에 대해서 그렇게 열렬하게 교육을 시키고 나서 고작 우리에게 들려줬던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신자 안에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전쟁터다. 여러분, 그것이 7장의 결론적인 이야기였단 말이죠. 하지만 이 신자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 그리고 이 싸움은 어저께도 제가 두 번의 핏대를 세우면서 강조했던 메시지가 있었지요. 이 싸움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도 아니었고 패배하지 않으려는 견딤의 싸움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싸움이었죠? 이 싸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승리한 싸움. 그러면 신자의 이 싸움은 뭐냐? 어저께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하다가 좀 잘 요약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신자의 이 싸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신자들로 하여금 이 싸움을 싸우게 하고 방관하시듯이 쳐다보고 계시는 건가? 여러분, 이거였어요. 신자의 이 싸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싸움을 신자의 싸움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확증시키고 증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령자들이에요. 그냥 세상 가운데 한번 너희들 믿음 있냐? 그러면 한번 살아봐라. 여러분, 이렇게 보냄을 받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삶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싸움과 전쟁은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서 앞서가시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확증 짓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자의 족적과 신자의 싸움과 신자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이 행위는 궁극적으로 누구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케 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그와 같은 족적이고 그와 같은 싸움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7장의 마무리 지었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7장 마지막 절, 그러니까 7장 25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지요. 자, 슬쩍 한번 7장 마지막 절 봐볼까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어저께 비대칭적인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균형이 맞지 않는 말씀. 여러분, 앞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뒤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전히 저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는, 한마디로 탄식 속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비대칭적인 말씀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7장 25절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설명드렸듯이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여전히 내 속은 탄식과 고통과 아우성이 있는, 이것을 바꿀 수 없는 그와 같은 삶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바울은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탄식에 주목하지 않고 더 이상 그 환경에 붙들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거였어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워서 나는 힘들지만 나는 왜 여기에 주목하지 않겠느냐? 나는 왜 이 탄식에 붙들리지 않겠느냐? 궁극적으로 누가 이길 거기 때문에, 어떤 법이 이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죄의 법을 이길 것이기 때문에 나는 로마서 7장에 와서 이와 같은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깨달았다. 그런즉 나는 더 이상 그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우는 그 탄식에 주목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아우성치고 중리산이 할 필요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환경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우리의 속은 시끄럽지요? 시끄러워요.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고 그렇게 말씀에 대한 열심과 기도를 해도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 세상으로 돌아가면은 여전히 우리의 속사람은 시끄럽단 말이죠. 사소한 다툼과 사소한 감정 때문에 무너지고 상처받고 화내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이게 여러분 우리라는 것이죠. 하지만 더 이상 그와 같은 두 개의 싸움에 나는 집중하지 않겠노라. 하나님의 법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마지막 절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비대칭적인 말씀을 남겨놓은 거예요. 여전히 내 속에는 두 개의 법이 싸우고 있지만 나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선을 돌려버렸어요. 바로 그 앞의 절에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중리산이 외쳤던 이 사도 바울이 갑자기 시선을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법이 나로 하여금,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요지경이고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받고 뭐 어쩌니 저쩌니 해도 거기에 우리가 놀아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로 영적 하수들이나 반응하는 모습들인 거예요. 바울 목사님 봐요. 그렇게 중리산에 로마서 7장 그 23절인가 24절에서 그렇게 중리산에 하다가 마지막 절에 그 시선을 확 돌려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비록 환경은 여전히 시끄럽고 여전히 요지경이지만 나는 더 이상 그 환경과 그 탄식과
그 아우성에는 집중하지 않고 무엇에만 집중하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승리케 하실 것인가? 여기에만 집중하잖아요. 여기에만.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세상에 흥망성쇠에 왔다 갔다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감정의 기복이 있고 없고, 여러분,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신자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승리할 것을 믿을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 목사님은 신자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바울 목사님의 이 믿음의 확신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바로 그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원을 두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자는 누구와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죠? 6장에서 신나게 설교했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신자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부활하셨단 말이죠.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바울의 이 믿음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 더 이상 슬퍼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나와 연합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분과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승리할까요? 패배할까요? 승리해요. 지금은 지는 것 같고, 지금은 못 쫓아가는 것 같고, 지금은 안 돼.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먼저들 가.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여러분,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실력을 의지하지 말고, 네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겁니까? 너와 연합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승리하셨고, 어떻게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어떻게 하늘 보좌로 데려갈지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하나 떨렁 준 겁니다. 믿어. 믿기만 해. 일은 누가 다 한다? 우리 주님이 다 하신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근원은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모든 신자는, 그리고 모든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질까요? 아니면 승리할까요? 승리해요.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세상이 아무리 요지경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어떠한 곤란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목해서 여러분 왔다 갔다 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신자들이 해야 할 몫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신자들의 몫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인가, 거기에만 집중하면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이 홍해 사건 기억나시죠? 세례에 대한 예로 이 홍해 사건 이야기했던 것. 여러분, 하나님은 뒤에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에 주목시키지 않았어요. 그죠? 하늘을 봐라. 내가 어떻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너희로 승리케 만드는지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바다가 갈라질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 바다 속에 우리는 살고 저들은 죽을지 상상이나 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중리산이 차라리 저 애굽에 있었으면은 그래도 노예로 살면서 밥이라도 먹고 생명이라도 연장했을 텐데,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그 몫은 신자들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와 같은 로마서 7장의 영광을 안고, 그리고 바로 이 로마서 8장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그죠? 결론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론이요? 크게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결론이고, 작게는 로마서 7장의 결론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좀 더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이신칭의에 대한 결론을 여기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신칭의가 뭔지, 의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정확하게 그 마침표를 찍고 결론을 너희에게 외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겁나게 중요하겠죠? 겁나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눈이 띄어지기까지 글쎄요, 제 인생만큼 걸린 것 같아요.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 또 눈이 띄어져요. 저는 솔직히 이 자리를 빌어서 고백할까요? 로마서 8장이 반지의 보석이다라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떠들었을 때 저는 그 말씀이 솔직히 도무지 와닿지는 않았어요. 지식은 있었지만 그 지식에 마음까지 못 내려왔던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차가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식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겉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 제 눈이 열린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로마서 강의는 제가 이번에 2번째입니다. 오래전에 한 3년에 걸쳐서 이 말씀을 강의한 자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강의 자료를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는가? 아니요. 아니요. 그 자료를 한번 숙지를 하고 지금 다 삭제하고 있어요. 조금 더 눈이 뜨이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설교했으면 안 됐는데, 이 말씀에 담겨진 이 놀랍고 이 아름답고 이 경이로운 말씀을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이야기했으니 나도 변화 못 받고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과연 이 말씀의 이 풍성함의 말씀의 꼴을 과연 먹고 영적 살을 쪘을까? 죄송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시작되어져요. 그러므로 이신칭의에 대한 말씀을 결론 짓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봅시다. 그 결론이 뭐냐? 이겁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여러분, 이 8장 1절에 담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풍성한 꼴을 한번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왜 보석이라고 하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지식이 아니라 그것을 알려주십시오라는 마음을 담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 8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좀 와닿아요? 새벽 시간이라 졸려가지고 와닿지가 않지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새벽 시간은 설교자만 신났지 앉아 있으면 졸려요. 앉아 있으면 언제 끝나시나? 또 다른 싸움이 시작합니다. 내면의 싸움과 또 그분이 찾아오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우리는 두 개의 법이 싸우는 게 아니라 세 개의 법이 싸워요.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로마서는 서신서예요. 편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여러분 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이 위대하고 놀라우며 감격스러운 편지가 또 있을까? 이건 여러분 제 마음을 담은 설교입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남들이 보석이라고 하니까 보석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솔직히 왜 이게 보석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젯밤에 다시 한번 수정을 했어요. 이 위대하고 놀라우며 감격스러운 편지가 또 있을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절을 읽어볼게요. 그런 마음에서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은요 단어 하나하나마다 보석같이 아름다운 말씀들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조금 눈이 열려서 이것을 느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 눈이 띄어져서 로마서 8장 1절의 이 단어 하나하나마다 이것이 얼마나 영롱하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단어인지를
여러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눈이 띄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어 하나하나마다 보석이라는 단어 말고는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위대하고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단어들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로 이 단어예요. 이 단어들. 좀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로또 1등 당첨되었다는 소식도 로마서 8장 1절 소식에 비교하면 그저 애들 장난같이 유치한 소식일 뿐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내년쯤 되면은 치료약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알약 하나, 그거 먹으면 어떤 변이 바이러스라도 다 사멸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약이 개발되어졌다라는 소식도 로마서 8장 1절의 이 소식에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유치할 뿐이에요. 만약 모든 각종암을 치료할 수 있는 물약 한 병이 개발되어졌다라는 소식이 오늘 밤 저녁 9시 뉴스에 긴급 속보로 그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진다 할지라도요, 로마서 8장 1절에 비교하면은 그저 유치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띄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눈이 띄어지면은요, 죄송해요, 코로나19 치료약 안 주셔도 땡큐입니다. 모든 각종 암에 대해서 더 이상 개발되지 않고 그 암으로 죽어도 땡큐일 뿐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좀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그 어떠한 치료약보다도 여러분 더 위대한 치료약을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만들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치료약.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국에 비교한다고 한다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치료약이에요. 영광스러운. 절대로 세상이 만들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와 같은 여러분 신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좀 설교를 맞춰봅시다. 여러분, 제가 요즘도 그러한 편말이 세워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병대를 입소를 하게 되면은 신병 훈련소에 큰 아치형으로 두 개의 큰 빨간색 글자가 쓰여져 있어요. 거기에는 먼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들어와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은 또 큰 아치형으로 어떤 글자가 쓰여져 있냐면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결코 해병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자부심을 주는 거예요. 자부심을. 일단 훈련소에 들어왔으니 자부심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봐라. 그와 같은 편말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의 이 말씀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가 죽어서 천국문 앞에 가면은 천국문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천국문 앞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니? 아멘. 들어와라. 저는 너무 엉망진창으로 삶을 살았는데요. 저는 끊임없는 탄식 속에 한 번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적이 없는데요. 예수 안에 있잖아. 예, 그건 맞아요. 들어와라. 들어와라. 천국문 앞에 새겨져 있는 이 말씀,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봐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코요? 결코
돼지코가 아닙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들어와라. 들어와라. 아마 천국문에다가 이 문구 하나 생긴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이 사도 바울이 1장부터 7장까지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 설명의 결론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모든 죄인들에게 필요한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탄식에 빠져서 허덕거리고 있는 신자들이 다시금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로마서 8장 1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주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탄식과 괴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자주 들려주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럼 일어나, 괜찮아. 일어나. 다시금 믿음을 붙들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일어나.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천국문까지 다 함께 같이 다른 박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